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 찬송가 2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보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고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적개지 않는 정우 또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넘성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시기우리 잘 알아듣기 시대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3년도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설립한 지 10주년에는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해고, 그래서 여러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인도 로타 교회를 봉헌했고요. 우리 로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되는 4월달의 임직식 비롯해서 남은 모든 행사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또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사순절 절기를 위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2, 3분 정도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취하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제대로 나라 믿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만 항산과 분열과 거짓과 모든 아버지 죄악의 영들이 모든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묵짐을 받고 낯선의 힘을 떠나갈지언 아버지 탐구의 질서를 부정한 모든 기승령적 법률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극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도감독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아버지 시리아 지역에 아버지 진리교회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40여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사대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사대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방 부흥의 단순한 지역 각기 하는 게 열방 부흥의 아버지 단순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모든 우리 교회 동들 아버지 성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아버지 역사의 시간들이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맡겨진 내 생각하며 맡겨진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시간들이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아버지 모든 불만에 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 아버지 하는 교회 되게 하시는 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하는 새로운 주님의 교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영적 성장의 영적 성장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전쟁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도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가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모든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제목이 아버지 응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10주년 행사 가운데 함께할 특별히 인도의 로타교회를 세웠습니다. 10주년 기념교회 인도 로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탄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부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 아버지 로타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와 또 말레이시아 인도와 아버지 공강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서머나아시아 성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도 성교회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완벽하여 선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지금 병원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 우리 3일 박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수요 예배로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잠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모두 주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주년 회를 맞이하여서 인도의 로타교회를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인도 로타교회 엘리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그 인도 세종 주님의 로타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인도 로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10주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종직 선거를 통하여서 피택받은 선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주간 교육을 잘 마치고 4월 16일 날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모든 1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영적 생활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의 병상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남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병이 회복될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 박영미 권사님, 김강래 성도님, 홍승근 성도님, 김순길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또 지금 을지대 병원에 있는 홍천식 성도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매 시간마다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봄의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싹들도 이렇게 뭉투고 참 이제 봄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참 좋은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 날씨를 통한 섭리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죠.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씨가 좋은데 무슨 이유가,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날씨가 좋은 것도 그냥 정해진 것이기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건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그냥 예전부터 각본에 짜여져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 부르지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 숙명을 믿는 사람. 그래서 숙명론자,
운명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숙명론자, 운명론자들이 많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오늘 날씨가 좋은 것이 우연이나 숙명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나 나라나 성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우연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2023년 3월 8일 수요일 현재 7시 19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섭리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라는 것인데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섭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를 보존하며 통치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역사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천사의 세계, 인간을 포함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까지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존한다라는 말은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통치한다라는 말은 통제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성장하도록 먹이고 돌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기도 하고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관리하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통치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유지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섭리란 영원전에, 여러분 화면에 스크린에 제가 올려놨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섭리란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한 대로 완성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섭리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 기독교는 섭리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섭리신앙,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섭리의 범위가 있어요. 이 섭리의 범위는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까지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지요. 먼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도 오게 하시고 햇빛도 비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행하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온 세계 전체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더불어 성경은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죽고 사는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범위는 창조 세계 전체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특별히 이 소열이 문답 강해를 할 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적어놨다가 메모했다가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보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 왕들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 영토가 정해졌지만 성경은 인간끼리들 간의 전쟁 결과로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간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삶과 죽음, 질병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2장 39절. 다 같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다 같이 이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다 개입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7장 13절 14절도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좋은 일,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안 좋은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 것이라. 그리고 우리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요, 교회에 대한 섭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전체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향한 그분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성경이 어디죠?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소위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참 잘 나타나. 교회에 대한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제가 여러분들 안 찾도록 친절하게 제가 다 준비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요, 교회들까지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까지 미친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이 섭리라는 이 개념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 그리고 이제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교회를 향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은 결코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것을 잘 기억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개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은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섭리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읽은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인간도,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근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섭리의 방법은 어떨까요? 이 섭리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협력입니다. 자연 법칙과 2차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쯤 돼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는 협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협력. 이 협력은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 즉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각자의 창조물에 어울리는 품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피조물들의 특징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물에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통치하실 때는요, 그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연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녔을 때에 과학을 공부하고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했을 때에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갑자기 태양 궤도를 이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구가 이 만유인력이라는 이 법칙, 만유인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를 다 날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열기와 햇빛을 내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셔서 태양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의 특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특징을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든 대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에 목적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협력, 섭리의 방법, 협력이다. 자연 법칙과 2차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제 또 한 가지 섭리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섭리의 두 번째 방법인데요. 예, 기적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매개 없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만든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결코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법에서 의식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의사가 판정하는 것은요, 호흡기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예상을 하는 날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까지가 고비입니다. 대개 의사가 다 알려줘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이 호흡기가 끊어지면요, 음식을 먹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닌 직접 통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 금식하실 때, 이때는 통상적으로 음식물을 취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한 것은 일반적인 음식물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어제도 시차례를 전라남도 광주에서 우리 중부 시차례를 했는데 시차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만, 우리 노예에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혀암에 이제 걸리셔서 계속해서 이제 투병 중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은퇴를 몇 년 앞두셨는데 다 전이가 되고, 그래서 금년 봄노예 때 미리 좀 은퇴를 하시고 또 노예에서는 좀 공로 목사로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 교단에서도 참 우리 총회에서도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에요. 노건교회 장창만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장창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섭리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역시 하나님 통제 안에,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정해 놓으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약을 먹고 치료되고 하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38년 된 병자, 18년 된 병자, 그리고 안증뱅이, 소경, 모든 각색에 있는 질병을 걸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치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들, 이 모든 사건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적인 섭리를 하십니다. 이 직접적인 섭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랍니다. 기적을 행하신다. 네 번째로 섭리의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이나 단순한 생명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 전인 것 같습니다만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태도는 여러분 기도와 전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섭리를 적용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성경에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순간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계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창세정에 결정된 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로 오게 하시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까지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영식 교수님, 저희 은사 교수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배 목사님, 배 교수님을 보면요, 식당에 가서도 식사하다가 나올 때 항상 또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에 전도지 주보, 세종 주님의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십니다. 시간만 되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전도의 상급까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를 명하신 거다. 다섯 번째로, 섭리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섭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극단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을 모를 때에는 양극단에 선 극단주의가 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 뭐라고 했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만을, 그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이나 치료 방법을 거부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방법에 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전혀 없이 수단과 방법만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한쪽 극단에 치우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 양쪽 극단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양극단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로부터, 말씀 묵상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또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로부터 우리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름과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신앙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에 더하여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 영혼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적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극단을 주의하십시오. 극단을 주의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섭리의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왜 섭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좋은 일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다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주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노예의 그 어른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창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태도 허용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거나 때로는 사고가 나거나 때로는 죽음과 칼의 위험을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이
좋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가 주는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라고 주제를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들거나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의 신자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엘의 문답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섭리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또 온라인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3월달 일정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설립 10주년까지 해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정직 선거를 마쳤고 피택자 교육을 주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6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피택받은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사순절 기간에서 바이블 마가복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성전에서 8시 반에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더 참여와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제 주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5구역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구역장이 솔선수범해서 구역을 신방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나누고 교제, 영적인 교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성도의 교제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 주시고 몇 구역이 드리지는 않았지만요 이번 주간에는 또 드리지 못한 구역도 잘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여 영원하네. 저 높은 별 넘어 이 낙고하신 땅에 죄범한 원고하려 나를 못 보내사 화목제물 원하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주양 사랑 좀 보였다 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겨루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그 은혜를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른 날이 삼고 바다를 물 삼고 남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지러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나 낯설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심 오늘 3일 밤 수요일에 소율이 문답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시기 전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시 운전해야 되겠다.